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저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2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72면입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변의 이방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큰 고난의 징계를 받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극심히 압제했던 족속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큰 고난을 지켜보다가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겁이 많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리를 선포하시며 기드온아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위대한 사명과 약속을 수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겁장의 기드온은 여러 가지 진통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용감해가지고 아멘 이러면 좋은데 아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7장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대적하는 미디안의 대군이 서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을 지지하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냐? 32,000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디안 대군은 연합된 그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32,000명 대 13만 5천은 이거는 뭐냐? 무려 4배가 더 큰 대적의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드온아,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 32,000명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의 이 숫자와 상태로 혹시 승리를 하게 되면 너희는 나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열심히 이번에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거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기드온에게 지금 전쟁터에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면 이곳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억지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도록 허락할 테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우면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22,000명이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래서 몇 명이 남느냐? 딱 1만 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디안 대적 14만 5천 명 대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몇 명? 1만 명.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편에서 싸우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미디안 군사 13명 또는 14명을 무찔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까 1대 4 정도인데 이것도 힘든 전쟁인데 이제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14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이스라엘 병력을 추리시는 정비 작업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기드온에게 새로운 지침을 내리셔서 이행하게 만드십니다. 야훼께서 4절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자는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려가지고 용기 있는 자를 남기고 겁먹은 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서 너는 용기가 있구나, 너는 남아, 너는 두려워하는구나,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결정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일단은 뭐냐? 두려우면 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32,000명 중에서 떠나지 않고 전쟁터에 그대로 남아있던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일단은 누구냐? 다 용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싸우려는 의지로 불타는 자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1만 명은 제대로 된 군사들입니다. 다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를 내고 싸우겠다고 딱 모여있는 이 1만 명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다.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높이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랑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아있는 1만 명을 또 추릴 것이다.
이 1만 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추려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남길 것이고 오직 그들을 내가 예비한 위대한 승리의 주역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1만 명의 군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시험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신다. 아멘. 1만 명을 하나님이 동시에 한 명 한 명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 시내가로 다 내려갑니다. 자, 물 마시러 갑시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시내가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시험을 받는 상황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마른 목을 축이기에 바쁜 거예요. 목말랐는데 잘 됐다. 정말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신난다. 다 시내가에 가가지고 1만 명이 물을 마셔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그룹의 사람을 분류하시는데 1만 명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9,700명의 군사, 거의 대부분 97%는 군사는 어떻게 하느냐, 시내가에 가니까 무릎을 꽉 꿇은 채 얼굴을 직접 물에다가 갖다 대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보자마자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의 물에다 박아가지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가 막 물을 마시는데 푹 빠져 난리법석일 때 그 중에는 여기저기 드문드문 다르게 반응하는 군사들이 눈에 띄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손바닥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마치 개가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자제하며 조심하며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 대해 개별적인 시험을 진행해서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300명의 특별한 용사를 세워준다. 너는 기드온아,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직접 시냇물에 갖다 대고 물을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9,700명은 집으로 보내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너는 돌려보내야 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 9,700명은 너와 함께 할 자가 아니다. 대신에 너는 손바닥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 그 3%밖에 안 되는 그 구별된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오직 이 300명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대항하여 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싸우며 나가는 나의 군대로 삼아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게 해라.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이제 1대 450의 절대 불가능한 싸움을 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친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너희가 나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영적 도전은 지금 이 때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까지 수요일까지 우리가 50일 동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사명으로 선포하며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왔고 그 목적은 일단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아멘. 52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번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 예배, 기도 이어지도록 계속 한 이 52일 우리가 뜻을 정한 대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힘든 일이 많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이 됐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큰 사명에 매진하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우리는 부주의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 인생의 제일 위대한 날이 언제냐? 갈멜산의 그날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니까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비가 쏟아지고, 엘리야가 달려가니까 마차 앞에 달려가니까 왕이 놀라고, 그날은 엘리야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모든 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 엘리야가 너무도 기뻤던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천하의 엘리야도 인간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무리 날고겨도 한번 건들면 넘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작정하고 목적한 바를 이룬 다음에 우리는 원수가 가하는 불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지금 기도하고 나서 지치고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이때 꼭 마귀는 당신을 넘어뜨리려 그래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작정이 끝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9일까지 했고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교회는 자율적인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 지금은 또 사순절 특별기간이니까 우리 사순절 작정 기도회 합시다. 할 수 있겠죠. 50일 작정은 끝났고 그러면 부활주일까지 또 우리 작정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작정만 계속 더 많이 한다고 신앙이 훈련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뭘 도전받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살피고 계시고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시험을 받는 때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적 사명임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예, 순복음 부평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기도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2일 동안 기도의 특별한 헌신을 우리가 이어왔고 계속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열어놓을 거고 기도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교회가 성전을 닫아놓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여러분이 언제 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장로님들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장로님 안 나왔다고 뭐라 안 그래요. 예, 지금은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예, 이제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니 이제는 옆에서 강제로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냇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을 친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 남을 살피고 시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살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한 명 한 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승리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에 누가 실력이 있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기도할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기도하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누가 볼 때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기도는 영적 전쟁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누가 보면 손들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보면 졸고 앉았고, 그런 기도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아멘.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 기대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는 거 기대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정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있어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을 찾으세요. 재직들 중에 기도하는 재직을 찾으세요. 권사님들 중에 기도하는 권사님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보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세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자들이 서로 다 연합이 되어서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이 땅에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원의 300명사 거기 뽑히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를 나는 2시간, 3시간, 4시간 잘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청소년이 처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 어느 날 방언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또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의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잘 될 때도 해야 되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가지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연약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져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 아싸 골방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아유 기도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없을 때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겁장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택하여 부르셨고 300명의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셔서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함성으로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경적인 승리의 새 역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야, 나는 지금 시험하고 있다. 너희를 한 명 한 명 보고 있다. 주의 종들을 보고 있고 재직과 성도를 보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다. 가정들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주역이 되기 원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300명의 기도의 용사로 다시 세워서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 동안 헌신한 다음에 많이 지쳤습니다. 놀고 싶기도 하고 이제 좀 딴 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시험 받는 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때라고 하시니 하나님, 정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움직이실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